그러니까 예배 잘 용말 드려요. 주고 왔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은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봅니다. 그럼 예배하는 장소는 여기는 교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4장 1절에서부터서 그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은 많은 모욕과 수치감과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씀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대에 하나님의 소위 택한 선민이라는 유대 민족들은 선지자가 올 때마다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언급한 거거든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도리어 돌팔매질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뜻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윤리와 도덕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율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침을 당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전달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말씀을 언급하게 되냐면은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그들을 도리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가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시 말하면 계획된 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삶 속에
순복, 그분의 순리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피조물로서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그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보세요. 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표현을 할 때는 성령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는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 믿음 되어져서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자,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죠.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딱 놓은 상태를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럴 때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는 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서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늘 썼다 그랬죠. 처음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그곳에 죽었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육체의 삶을 살아주고 계신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자신이 지금 사는 삶은 구원의 방주에 의해서 떠다니고 있는 삶.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더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나는 지금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내 몸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지금 현재 떠다니고 있다. 그래도 하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바다로 칭했으니까 구원의 방주에 떠다니고 있다. 그 안에 떠다니고 있다. 또 다시 말하면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확신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띄워가면서 이제 말씀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할 텐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믿음, 그걸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믿음이, 구원이 선물 받아진 믿음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받아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의는 누구라고요? 학관이 이 말씀을 딱 해서 뒤에 가서 들어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자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현재 이 육체에 관련된 자기 믿음.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믿음,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 주신 예수, 하나님께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 주신 보혜사, 그분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은 그 맨날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아무리 충성을 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구원비 받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죠. 받아진 믿음은 내 의지에 의해서 받아진 게 아니고,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아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걸 믿음을 잘 정립하고 뒤에 넘어가야 이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규제에 따라서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실체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만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목사님은 가끔가다 분재를 많이 띄운다 그랬죠. 분재는 저 산에 있는 쓸모없는 것을 파다가 화분에다 심어서 다 죽어갔는데, 다 고목되어가지고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한쪽에 조그마한 생명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참 신기하다, 아름답다, 야,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특별히 그분이 나 하나를 뽑아가지고 당신 뭐 거실에다 두었든 어디다 놔두고 화분에다가 놔두고 심어 놔두고 때가 되면 물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길러낸단 말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뭐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 가겠다고, 뭐 열심히 온다고 해서 자기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게 그분의 뜻에 의해서 순복되어지는 삶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사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진들이 믿음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했단 말씀. 이해가 조금씩 이제 되어갑니다. 네,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죄인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느냐. 그게 참,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언어를 보면은, 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이구나. 아, 지가 지 속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그걸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훈련 받다 보면은 그게 보여지고 그게 들려집니다. 그게 보여지고 그게 들려져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말에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저희가 있다는 말씀. 한마디로 상대에게 말할 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람의 세상의 말이 나오느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력이 있고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적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저희가 있어요. 뭔가를 말을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뭔가 자기 속에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말이 독을 뿌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그랬잖아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국어를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 마음을 품고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말은 있잖아요. 상대에게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율법과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한때 늘 그랬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도 가만히 보면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이건 내가 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자기 율법, 자기 아는 지식이 확고하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대하게 말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그게 내 자신이 정죄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가르치는 그 자체가 정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했죠. 그 말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상대를 접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 아니요, 그것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말을 하려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상대에게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해도 좋은 말만 하세요. 그건 다 있을 수 있는 것들이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얼마든지 언어상으로 상대를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은 또 교회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교회당에서 듣는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뭔가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진짜 성령님을 살아보세요. 예, 아니요, 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예수를 자기 아는 지식이 너무 커버리고 율법이 너무 커버리고 그러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것들 나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에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렇게 전달하고 있어. 헤이 이런 식으로 비난거리,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에게 행하였듯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란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마음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계시록이 있는 거래요.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오늘날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더니 세상에 찢기같이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때의 그 심정을 오늘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나라는 존재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 버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는가? 그걸 분명히 알게 되면 있잖아요.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에이, 저 많은 무궁화가 있는데 달랑 꽃 하나 피어나두고 달랑 지가 진리를 외치니 손가락질 해가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도 수만 명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이 진짜지. 에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수만 명 목사님을 내가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고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고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그 당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끌려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찢기처럼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한번 보자고 말씀입니다. 살아보란 말씀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가?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은 참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을 때야 이제 뒤에 말씀만 띄우고 잘 볼 테니까 우리는 항상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꽉 눌러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보면 그래요. 오직.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고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나오면은 쇳덩어리만 나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기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잘 잡고 있어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불로. 자, 당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민주당이, 공화당이, 무슨 당, 그 당을 말할까요? 전혀 그런 당을, 세상의 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너무 많이 시간이 가버립니다. 참고로 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선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서 선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가 선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나타나시는 거고 안 나타나시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어떻게 하는 것만 그게 하나님이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평생 엎드려져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평생. 자, 성경을 또 다시 짚어서 넘어갑시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라니까요.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어떻습니까? 주위에 살아요. 저거 율법으로 보면 저게 아니야. 주의를 안 지키니까 아니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거 누구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 뿐이야. 그럼 평생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어. 그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느냐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판단치 않냐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삶에 있어서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려요.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속에 속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세속화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속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육으로 자꾸 뭔가를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나오면 진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런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띄우면서 마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현재 시대나 변하지 않아요. 세속된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니 이 시대에 맞게 사람이 그 문화에 맞게 행하여야 한다고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그 시대에 맞게끔 아주 요즘들은 뭐 엄청 놀라워요.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또 전달했던 믿음은 누구냐? 구원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것에 대해서 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쫙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은 그 행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냐, 붙어있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복하고 있는 삶이냐 아니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건 거라니까요. 그 믿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부터서는 그 믿음이 들어와 버린 사람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은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되어 버린 설교에 복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옛날에 내가 살던 집 같아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찾아서 그랬는데 불과 뭐 한 5, 60년 모사님
벌써 한 70년이 넘었습니다. 한 70년 전만 해도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목사님은 청년 때는 이렇게 여기 그 지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초가집이었는데 그때 당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집부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붕도 막 이렇게 바꿔주고, 그때의 복음을 들을 때나 현재의 복음을 들을 때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씀이다. 처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구약시대나 사도시대나 현재나 나중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 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통일해. 예수님도 그랬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인들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쳐갈 거예요. 저 본도전서에 보면 4장 오늘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삶인가, 한번 그걸 점검해 보세요. 시험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띠지고를 싸고 있는 삶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주어진 삶 그대로 속에 여러분들 자신은 날마다 죽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인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로 닦으시고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으로 인침을 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가 아버지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